우리가 직장에 이렇게 취직하려고 할 때 직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죠. 바로 이력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자 뜻을 찾아봤더니 이라고 하는 것은 신발이라는 뜻이고요. 력, 이거는 이제 이 흔적, 발자취죠. 즉, 이 신발이 돌아다닌 흔적, 그거를 담은 게 바로 이력서예요. 그래서 결국 신발은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발은 그 사람이다. 음식 선전하는 광고 중에 당신이 먹는 음식이 바로 당신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당신이 신고 있는 그 신발이 바로 당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하도 간절히 기도하길래 뭐라고 저렇게 기도하나 그랬더니 자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웬 구두를 갖고 나와서 자기 앞에다 이렇게 가지런히 놓고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아하니 남자 구두인데 남편 구두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맞아요. 자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좀처럼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남편이 꿈쩍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두를 갖다 놓고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 구두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 구두 주인도 곧 나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이 기도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감동받았어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비록 구두가 먼저 나왔지만 그 구두는 그 사람이죠. 남편이죠. 상징이지만. 그래서 오늘은 신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 신발을 벗으라, 혹은 내 신을 벗으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구약에 모세에게도 하셨고 또 누구에게도 하셨죠? 여호수아에게도 하셨어요. 자,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출애굽기 3장 4절과 5절,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읽었던 그 말씀인데 한 번 더 우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저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아마 아무 느낌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 문화와 또 이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랑 다르니까.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세우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바로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세계 최강의 이집트 제국의 최고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때 왕자였지만 사람을 죽이고 암매장하고 야반 도주한 범죄자요, 살인자요, 수배자였습니다. 비록 40년 전의 일이긴 했지만. 행여나 궁중에 있는 누가 40년 동안 죽지 않고 생존해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모세를 알아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장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거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왕에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시려면 전신갑주로 무장을 시켜줘도 될까 말까 한데, 하나님은 도리어 지금 모세에게 신고 있는 신발마저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게다가 지금 모세는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햇볕은 내리쬐죠. 땅은 뜨겁죠. 곳곳에 날카로운 돌들이 널려져 있죠.
그리고 광야다 보니까 전갈과 독사가 언제 어디서 튀어나와서 맨발을 물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이 모세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 신을 벗어라 명령하신다면 과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모세,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부탁하지만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거는. 그리고 내 책임도 아니야. 이 출애굽 사건은 너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의 실력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출애굽은 내가 해. 다만 그 일에 내가 너를 필요로 할 뿐이야. 내가 너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야. 여호수아, 너도 잘 들어. 저 젖거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내 능력 가지고 안 돼. 내 실력 가지고 하라는 말도 아니야. 내가 해. 내가 앞장서서 싸울 거야.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 신을 벗으라. 너는 주인이 아니야. 주인은 나야. 게다가 출애굽 모세,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 그러면 출애굽은 구원의 시작 포인트고 가나안 정복은 그 구원의 완성, 마지막 포인트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시는데 너의 구원의 시작과 끝, 처음부터 나중,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내가 해. 내가 책임져. 너희들의 책임이 아니야. 이 일은 내가 기획하고, 내가 시작하고, 내가 진행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해. 그리고 마침내 완성할 거야.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신 말씀이 내 신을 벗으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을 딱 듣고 이게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뜻이로구나 하고 확 와닿으면 좋은데 좀 설명이 필요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라고 할 때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성결 명령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힌트가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내 신을 벗으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공통적으로 토를 다신 게 있어요. 아무개야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내가 선 곳은 어떠한 곳이니라? 거룩한 곳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을 지저분한 데서는 행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결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언제 어디서든지 마음대로 행사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아침 드시고 오셨을 텐데 어젯밤에 저녁 먹은 설거지를 안 하고 싱크대에 그냥 이렇게 지저분한 그릇들이 왕창 쌓여 있는데 오늘 아침 음식을 그 지저분한 그릇에 담아가지고 드신 분 안 계시잖아요. 설거지 된 그릇에다가 우리가 담아서 먹지. 우리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리 안 하시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다.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그렇게 그 능력을 릴리스 하시지 않아요.
준비됐을 때, 성결해질 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가감없이, 유감없이, 지체 없이 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이 신고 다니는 신발 있죠? 오늘도 다 신발 신고 오셨는데 여러분의 신발은 알고 있다. 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얘는 알고 있어요. 가서는 안 될 곳에 갔는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는지.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신발은 알고 있다.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할 뿐이지. 만일에 얘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1분 동안 내 주인이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디 갔다 왔는지 그거를 얘가 신발들이 막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야야야야야 아마 그럴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아멘이 막 나오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또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또 본의 아니게 엉뚱한 곳에 갔다 올 수도 있고 다녀올 수도 있고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신발은 알아요. 왜? 같이 갔으니까. 이력서, 신발이 다닌 그 흔적. 내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우리의 성결을 요구하시는데 이것도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데 만일에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막아내는 거죠. 하나님은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절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십시다.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이 상황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막 가려고 하는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우기라 비가 많이 와서 요단 강물이 최고 수위를 기록할 때였어요. 사람이 맨몸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 40년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요단 강물 때문에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솔루션입니다. 자,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산에 가서 나무를 많이 해갖고 와서 뗏목을 만들어라. 그리고 10명씩 조를 짜라. 그래서 그 뗏목을 타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6개월이 걸리더라도 1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라.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런 doing에 관한 관심이 아니었고 being, 우리 사람의 존재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은 지금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근본적으로 우리의 부패한 심령이 변하지도 않은 채 있으면서 자꾸 새로운 방법을 찾아다니는 우리 인간들에게 얘들아,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려워.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consecrate yourselves. 제발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내 능력이 담길 수 있도록 내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좀 파이프라인을 좀 깨끗하게 좀 소재 좀 해줘. 먹고 난 그 그릇 제발 설거지 좀 해줘. 내가 담아줄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wonder things를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정한 거, 잘못한 거 다 뉘우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도록 아마 기도회를 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넘실대던 요단 강물이 멈췄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흘렀나요? 요단강 상류에 아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산사태가 나면서 흐르던 물의 흐름을 멈추게 하시고 강 바닥이 드러나게 하시면서 200만에 가까운 히브리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디디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리고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난제와 씨름하는 중에 오늘 또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나죠. 그런데 돈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차라리 적은 문제입니다. 그냥 돈만 있으면, 누구한테 빌리면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또한 있어요. 이게 진짜 문제죠. 출애굽이 그랬고 요단 강물이 그랬고 여리고 문제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무슨 적당한 무슨 물질 가지고 무기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그런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성결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솔루션은 내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결케 하십시오. 영적으로 우선 성결해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렵죠? 진리와 비진리를 섞지 마십시오. 적당히, 대충 설교를 들을 때도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좀 부담스러운 거는 그냥 저건 내 얘기 아니야. 저거는 이 집사가 들어야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도, 성적으로도 순결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 밖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마음 주지 말고 눈길을 주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시오.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현찮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의 울타리 밖에 있는 다른 이성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관심을 주지 마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성결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을 다른 물질과 섞지 마십시오. 오히려 소득이
적을수록에 그때부터 정확하게 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물질도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만큼 맡겼는데도 엉성하게 관리하면, 아니 어느 가게 주인이 어느 종업원에게 요만한 것도 제대로 일 처리를 못하는데 그냥 불분명하게 하고 그냥 대충 하는데 어떻게 그 종업원에게 더 큰 물질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을 벗으라.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요, 그리고 그분의 부탁을 받아 순종하는 노예, 거룩한 노예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고 궁극적인 책임은 하나님이 다 지실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훗날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큰 문제 앞에 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홍해라는 것이죠. 그때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여기 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왔냐.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미리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훈련이 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너무 막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거는 큰 소리로 읽어야 돼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서서 stand still. 지금 백성들은 막 동요하고 있는 거예요. 넘실대는 홍해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뒤에는 쫓아오는 먼지를 일으키면서 쫓아오는 애굽의 사나운 군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지금 걱정,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려와서 건져내고 거기까지 끝이 아니잖아요. 인도하여 약속하신 목적지까지 데려가려 하시는 것이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인데 지금 중간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의 약속도 안 들려. 그럴 때 모세가 지도자로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왜?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기획하셨고 시작하셨고 진행 중이시고 마침내 완성하실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고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일희 일비하는 그런 백성의 믿음이 아니고 모세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참 그런 면에서 받은 증거가 많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414 사역을 하면서 축구 선교, 뮤지컬 선교, 정말
뭐 우리는 로컬 처치 아닙니까? 그냥 지역에 있는 일개 이민교회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는 글로벌한 비전을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중남미, 아프리카, 뭐 아시아, 유럽 닥치는 대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얘기하다 보면 그 선교하느라고 나는 그럭저럭 뭐 일부러 이렇게 세보면서 한 건 아닌데 어이구 이럭저럭 10개 나라를 갔다 왔네. 자기는 나는 한 20개 나라쯤 되는 것 같아. 아니 교회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세계 여행을 많이 하는 교인들도 참 쉽지 않은데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은혜 덕분에 또 이렇게 운동장을 넓게 쓰는 교회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도 또 니카라구아에 우리 PIF가 다녀오고 또 이제 여름이면 과테말라에 우리가 또 가고 가을이면 페루에 가고 뭐 등등 지금 나래비를 지금 서고 있는데 여러분들 인생 짧습니다. 좀 이렇게 문이 열렸을 때 같이 한번 가서 그 땅을 밟아보고 또 그 땅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함께 전하고 또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와 또 여러 가지 풍습도 같이 이렇게 견문을 넓히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와 정말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이렇게 다르구나 보면서 이해력이 넓어지고 포용력이 깊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큰 그릇, 넓은 그릇으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아까 이력서 얘기했잖아요. 이력서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는 뭐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영어가 아니에요. 프랑스 말이에요. 프랑스 단어인데 그냥 미국에서도 외래어로 그냥 쓰여요. 레조메이, 그죠? 레조메이. 그런데 이게 영어에는 resume이라는 동사예요. resume.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너무 신기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력서는 주로 다 과거의 일들을 잔뜩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내가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 또 내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또 내가 무슨 상을 받았는지 다 과거의 일들을 잔뜩 기록한 게 이력서인데 그 뜻은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미래를 향하고 있어요. 어제가 구정 설날이었어요. 다시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지난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부족한 또 불충한 점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은혜 받고 참 기쁨이 넘치면 구원 받은 것 같고 그러다가 또 그냥 이게 쭉 바람이 빠지면 내가 구원 받은 거 맞나? 하나님 계신 거 맞나? 그리고 그저 일희일비하는 그런 냄비 같은 신앙이 아니라 그래, 내 감정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내 안에 시작하신 그 구원을 마지막 날까지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이로구나. 나를 거기에까지 데려가실 것이로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를 통로로 삼아 자유롭게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사역에 흐를 수 있도록 consecrate yourselves,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가꿀 때 이 정말 불확실하고 그리고 애매하고 복잡한 변화무쌍한 이 VUCA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가는 길에 애굽처럼 여러분을 압제하고 있는 모든 구속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로막고 있는 요단 강물도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같은 초롱성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하나님의 시간에 어김없이 우리 앞에 선물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다시 시작함으로 또 2024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